오랜 세월의 강물이 깊은 주름을 새기고 머리칼은 서리처럼 휘어졌지만 삶의 무게는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는가. 새벽녘 홀로 깨어나 지난날의 아쉬움과 다가올 날들의 불안에 잠 못 이루는가.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떠나가고 젊음의 빛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지금 혹여 너의 삶이 더덥고 외롭다고 느끼는가. 세상의 헛된 욕망에 지쳐 눈물을 흘리는가. 내 아픔을 이해한다. 너의 슬픔을 안다. 지금 여기에 너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고요히 귀 기울여 보아라. 너의 마음을 흔들고 너의 눈물을 닦아줄 진정한 지혜가 있으니 이 부처의 음성이 너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고통의 해답은 바로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이제 그 영원한 진리의 길을 함께 걷자꾸나. 이른 새벽 사원의 마당에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고요한 침묵을 깨고 지나갔다. 한 늙은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겨 부처님께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풀리지 않는 삶의 의문이 가득했다. 그는 부처님 발 아래 머리 숙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욕망에 이끌려 허덕였고 늙어서는 병고와 이별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사람들은 저를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제 삶은 이토록 괴로움으로 가득한 것입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내 질문은 모든 중생의 깊은 고뇌를 담고 있구나. 세상의 모든 생명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지. 그러나 명심하거라. 너의 괴로움은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의 마음이 그것을 괴롭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가셨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아느냐? 너희 앞에 놓인 이 고요한 연못을 보아라. 지금은 잔잔하지만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일고 흔들리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다. 세상의 일들은 돌멩이와 같아서 너희 마음에 닿으면 물결을 일으키고 흔들림을 주지. 그러나 돌멩이 자체가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니라. 돌멩이에 반응하여 물결을 일으키는 너희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세존이시여, 세상의 모든 일이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시면, 그렇다면 제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도 다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분명 외부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단언컨대 내가 경험하는 기쁨, 슬픔, 평화, 고통 등 모든 현상은 결국 너의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느니라.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 하니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똑같은 비를 보고도 어떤 농부는 풍년을 기뻐하지만 소풍을 계획했던 이는 실망에 잠기지 않느냐? 비는 그저 비일 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서는 좋고 나쁨이 없는 중립적인 것이니라. 너희 마음이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너희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이어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님이었던 원효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젊은 시절 원효는 더 깊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머나먼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길이었다. 긴 여행에 지쳐 어느 날 밤 그는 동굴 같은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깬 원효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듯한 물을 찾아 아주 시원하게 마셨다. 갈증이 해소되자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본 원효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 그가 잠을 잤던 곳은 동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었고 간밤에 그토록 시원하게 마셨던 물은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속이 울렁거리며 심한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원효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해골 물인 줄 모르고 마셨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감로수였는데 날이 밝아 그것이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참을 수 없는 더러움과 역겨움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물 자체는 변한 것이 없었다. 변한 것은 오로지 그 물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뿐이었다. 어젯밤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원효는 모든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는데 굳이 멀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신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단언컨대 이 이야기야말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니라. 따라서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깥 세상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 있지 않느니라. 반드시 너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평온은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에 마음이 일렁였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제 마음의 산물임을 어렴풋이 깨닫겠습니다. 하오나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제 마음뿐만은 아닌 듯합니다. 세상에는 저를 비난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제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분노와 원망에 휩싸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저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 여기고 홀로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너의 의무는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일이 닥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식으로 나와 세상을 선명하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그러나 불교의 깊은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느니라. 부처님은 다시 고요한 목소리로 이어가셨다.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마치 신들의 왕, 제석천의 궁전에 걸려있는 거대한 보석 그물과 같으니라. 그 그물은 아주 특별해서 그물이 교차하는 모든 매듭마다 투명하고 영롱한 보석이 하나씩 달려있지. 더욱 신비로운 점은 각각의 보석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모든 보석들의 모습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비친 보석의 모습 속에는 또다시 다른 모든 보석들의 모습이 끝없이 겹쳐서 비치고 있느니라. 이 비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보석들처럼 서로를 비추고 서로의 모습을 담으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느니라. 즉,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결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너의 존재 안에는 너의 부모님, 친구, 스승, 그리고 심지어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 온 세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의미이니라. 단언컨대 이러한 세계관은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인 연기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느니라. 연기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나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겨난다는 가르침이다. 나는 일찍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반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말로 연기의 원리를 정의했느니라. 예를 들어 너희 앞에 놓인 이 찻잔 하나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이것을 그저 찻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찻잔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찻잔이 있기 위해서는 흙이 있어야 하고 그 흙은 땅과 물과 바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지. 또한 흙을 빚어 찻잔을 만든 도공의 노력, 그 도공이 사용한 물레, 그 물레를 만든 장인의 지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찻잔 하나에는 온 우주의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이 찻잔에서 흙과 물과 도공의 노력을 모두 빼버리면 찻잔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찻잔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현상인 것이니라. 단언컨대 이 연기의 법칙은 너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느니라. 나라는 존재 역시 부모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내가 매일 먹는 음식, 입는 옷, 사용하는 언어, 내가 배운 지식과 같은 수많은 사회적, 환경적 조건들이 합쳐져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니라. 이 모든 조건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한 나란 존재할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깊은 연결성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러한 분리된 생각 때문에 더욱 심해지지. 너를 사사건건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너의 일반적인 반응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라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키우고 결국 너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러나 이때 너는 이 연기의 관점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니라. 그 사람 역시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고 어린 시절의 상처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날카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라는 독립된 실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무수한 인연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니라. 마찬가지로 그 행동에 대해 괴로워하는 너의 감정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너의 기대치, 자존심과 같은 여러 내부적인 조건들이 합쳐져 일어나는 반응이니라.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선량한 너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다. 그 사람이라는 조건과 너라는 조건이 만나서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라. 이것은 마치 이 우주의 보석들이 서로를 비추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의 모습은 내 마음의 보석에 비친 하나의 영상이고 너의 괴로운 반응 역시 그 사람의 보석에 어떤 형태로든 비치고 있느니라. 이러한 이해는
문제의 원인을 오직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니라.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참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니라. 문제 상황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처의 시작점이 증오와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너와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는 점차 연민으로 바뀔 수 있느니라. 연민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한 형태로 다른 존재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 속에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가여운 존재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느니라. 마치 내 오른손이 실수로 왼손을 망치로 내리쳤을 때 왼손이 오른손을 영원히 미워하며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것과 같지. 오른손과 왼손은 결국 하나의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의 실수는 곧 내 몸 전체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라. 단언컨대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연결된 존재임을 이해할 때 타인의 허물은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게 되느니라. 반드시 이러한 생각의 확장은 결국 너 자신을 지키고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느니라. 미움, 분노, 원망과 같은 감정들은 1차적으로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해치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나라는 생각의 범위를 넓혀 이 모든 관계와 현상을 연결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고개를 숙였다.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연기의 세계관은 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실타래가 남아 있었다. 세존이시여, 연기의 법칙은 실로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여전히 어리석어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옳다고 믿는 것에 강하게 매달립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사랑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욕망과 집착이 저를 번뇌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마치 뜨거운 돌을 손에 쥐고 괴로워하면서도 참아 놓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깊이 뿌리 박힌 집착의 마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고백에 인자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의 고뇌가 바로 모든 중생의 고뇌이다. 단언컨대 그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친 내용이 바로 사성제이니라. 사성제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괴로움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그 첫 번째는 고성제로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진리이다. 두 번째는 집성제로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내가 말한 집착과 가래에 있다는 진리이다. 여기서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멸성제로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가래를 소멸시킴으로써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 즉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도성제로 그 평화로운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는 진리이다. 단언컨대 이처럼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내면에 집착하는 마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너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있느니라.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방아착의 가르침이라 하니라.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무언가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변치 않을 것이라는 깊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소유한 재물, 너의 젊음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지금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 그러나 단언컨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느니라. 무상이란 모든 사물과 현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잠시 머물고 변화하고 마침내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할 뿐 고정된 실체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는 만들어진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설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어리석음처럼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려 애쓰며 고통을 자초한다. 단언컨대 집착의 고통은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에 거스를 수 없는 진리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너의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마찰과도 같으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은 집착의 대상은 바로 너 자신이니라. 너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으며 이 몸과 생각이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믿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의견이 무시당하면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비난하면 깊은 상처를 받지. 이것은 내 안에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라는 존재의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느니라. 무아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너라고 여기는 이 몸은 잠시 물질들이 인연 따라 모여 만들어진 것이며 너의 생각이나 너의 감정 또한 수많은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라. 단언컨대 이렇게 실체가 없는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에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이 파생되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비난이 괴로운 이유는 그 비난의 말이 실체 없는 나라는 관념에 부딪혀 상처를 내기 때문이니라. 만약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비난은 허공에 던진 돌멩이처럼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따라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실상, 즉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바로 보고 더 이상 헛된 것들에 마음을 매달아 두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결단이니라. 이것은 마치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뜨겁다,
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 고통의 원인은 감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너의 행동에 있느니라. 감자를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즉시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옳다는 생각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너는 비로소 그것들이 주던 압박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이것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욕망을 외면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너의 마음 속에서 어떤 집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상과 무아의 진리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생각임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힘을 약화시키는 과정이니라. 세상은 너의 계획이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너의 욕망과 집착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애쓰다가 상처받고 지쳐가지. 단언컨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훈련이니라. 내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는 모래 한 줌밖에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펼치면 바다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너는 비로소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뜨거운 돌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돌들을 왜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대한 진리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제 마음의 집착에 있으며 그 집착은 세상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됨을 알았습니다. 또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이 진리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미혹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디 저와 같이 어리석은 중생이 일상 속에서 이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며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질문에 부처님은 길고 자상한 답변을 시작하셨다. 너의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구나. 그렇다. 가르침은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체험해야만 비로소 너의 것이 된다. 이제 너에게 일상 속에서 걸을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길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내 마음이 느끼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비롯되느니라. 너의 마음은 가만히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간 여행을 떠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한편으로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과거로 나아가 후회와 원망의 감정을 되새김질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로 달려가 온갖 종류의 걱정과 불안을 만들어내지. 이렇게 과거와 미래라는 두 허상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는 동안 너는 삶의 유일한 실제 시간인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처럼 현재의 순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 하니라. 이것을 팔리어로는 사띠라 부른다. 사띠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떤 판단이나 해석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의 기능을 의미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이라는 경전에서 이 마음 챙김 수행이 바로 괴로움과 슬픔을 극복하고 완전한 평화인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길이라고 선언하셨느니라. 이 연습을 시작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너의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지. 잠시 눈을 감고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 온 마음을 기울여 보아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저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주의를 다시 호흡이라는 현재의 감각으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 단언컨대 호흡은 이처럼 과거와 미래로 흩어지려는 마음을 현재라는 항구에 묶어두는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하느니라. 이 원리는 너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에 그대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길을 걸을 때, 그 순간의 감각 하나하나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라. 단언컨대 그럴 때 너의 삶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한 생생한 경험의 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니라. 두 번째 길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이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사건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일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느니라.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니라. 이러한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연습이야말로 스트레스로 가득 찬 너의 마음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니라. 단언컨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연기법을 깊이 이해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느니라.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이 너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함께 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찻잎을 기른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비,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의 노고, 찻잔을 만든 도공의 정성, 이처럼 차 한 잔 속에는 온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니라. 이러한 연결성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차 한 잔은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된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처럼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도움과 연결 속에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을 때 너의 마음은 저절로 겸손해지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니라. 세 번째 길은 너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던 의식의 방향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단언컨대 너의 괴로움의 중심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울타리가 있느니라. 너는 끊임없이 너의 문제, 너의 미래,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골몰한다. 이렇게 모든 관심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을 때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처럼 느껴지게 되지. 이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타적인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은 고통받는 다른 모든 존재들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운 존재이다. 보살이 실천하는 이타적인 모든 행위를 불교에서 보살행이라 하니라. 너 역시 일상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다.
힘들어 보이는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지쳐있는 동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고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보살행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단언컨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결국 너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자리이타의 원리이니라. 자리이타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이다. 내가 너 자신의 괴로움에만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헤어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잠시 너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 주변의 힘든 이웃을 진심으로 돕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더 큰 고통 앞에서 너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너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인 힘을 제공해 주느니라. 이 이타행은 결코 너를 소모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너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니라. 마지막 네 번째 길은 완벽하지 않은 너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이다. 너는 스스로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그러나 단언컨대 모든 살아있는 존재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불성이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너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다. 지금은 비록 분노, 욕심,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의 구름들이 너의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 본질 자체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청정하니라.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외부에서 완벽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본성을 가리고 있는 번뇌의 구름들을 걷어내는 것이다. 단언컨대 이러한 진리를 이해할 때 너는 비로소 너 자신에게 자비심을 낼 수 있게 되느니라. 자비란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다. 이 자비심은 반드시 타인에게만 향해서는 안 되며 너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하느니라. 스스로를 미워하고 가혹하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돕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라고 비난하는 대신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우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어라. 너의 고통이나 불안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지금 많이 힘들구나라고 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 주어라.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알 때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용기 있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자신을 아끼고 성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부여는 너를 훨씬 더 꾸준하고 건강한 성장으로 이끌 것이니라. 단언컨대 너의 삶은 완벽한 조각상이 되기 위해 어딘가를 계속 깎아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눈부신 보석을 덮고 있는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내어 본래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 기쁨의 과정이니라. 그리고 그 먼지를 닦아내는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너 자신을 향한 자비심이니라. 이 네 가지 길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걸어가 보아라. 현재에 머물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내고 그리고 너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그리하면 너는 점차 번뇌의 구름이 걷히고 내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평화와 지혜의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부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감사한 마음을 전할 뿐이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외침은 종종 왜라는 질문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깊은 좌절감에 빠뜨리지.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바로 이 왜라는 질문 속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함정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느니라. 왜라는 질문은 종종 특정한 원인 하나를 찾아내어 그곳에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단 하나의 원인에 집착하며 자책감에 시달리거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며 외부를 원망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결국 분노나 무기력함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느니라. 단언컨대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인 연기법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제시하느니라. 그것은 바로 왜라고 묻는 대신 어떤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의 결과가 나타났을까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니라. 연기란 인연생기의 줄임말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겨난다는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반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간결한 문장으로 연기의 원리를 정의했느니라. 단언컨대 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어떤 결과에도 단 하나의 절대적인 원인이란 존재하지 않느니라.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촘촘하게 얽혀있는 무수한 관계들 속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현상일 뿐이니라.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왜 나를 해고했는가라고 묻기 시작하면 나를 미워하는 상사나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원망만 커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인연들이 이 해고라는 결과를 만들었을까 하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느니라. 나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는 물론이고 내가 속한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 세계 경제의 흐름,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 새로운 기술의 등장, 그리고 경영진의 판단과 같은 수많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요인들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복잡한 인과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충격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느니라. 어떤 사건이 나라는 개인을 겨냥해서 일어난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마치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태풍의 바깥쪽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 중심에 있는 태풍의 눈은 놀랍도록 고요하지. 단언컨대 연기의 지혜로 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를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이성적인 평온함을 지닌 중심으로 이동시켜주느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과도한 욕심이나 통제욕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또한 모든 책임을 나 자신이나 특정 타인에게 돌리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상황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느니라. 이것은 결코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를 더욱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과정이니라. 단언컨대 이러한 연기의 관점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인 공사상과도 깊이 연결되느니라. 공이란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찻잔의 예에서 보았듯이 찻잔은 여러 조건들이 잠시 모여있는 상태일 뿐 본래 존재하는 찻잔이라는 실체는 없다. 조건들이 흩어지면 찻잔은 더 이상 찻잔이 아니게 되느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노라는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라. 너를 화나게 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라는 조건과 그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 상태라는 조건,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같은 여러 조건들이 만났을 때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분노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그 분노를 일으킨 여러 조건들 중 어느 하나만 바뀌어도 분노는 이전과 같은 힘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느니라.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이 악의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분노라는 감정은 연민이나 이해로 바뀔 수 있지. 단언컨대 이처럼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고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도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곱씹으며 스스로 괴로움을 연장시키곤 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느니라. 업이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한 번 지어진 행위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 자체보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새로운 업을 만든다는 점이니라. 타인이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업이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계속 떠올리며 분노와 복수심을 키우는 것은 현재 내가 새롭게 짓고 있는 괴로움의 업이 되느니라. 단언컨대 연기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본다는 것은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간 조건으로 인정하고 현재 내가 더 이상 괴로움의 업을 짓지 않도록 너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상대방의 말은 여러 인연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거기에 더 이상 분노라는 새로운 인연을 보태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니라. 단언컨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내려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라. 그 대신 이 결과는 과연 어떤 다양한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서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질문의 전환은 우리를 피해자라는 좁은 역할에서 벗어나 세상의 복잡한 이치를 탐구하는 현명한 관찰자로 만들어주느니라. 단언컨대 연기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 나와 무관하지 않으며 동시에 나 혼자만의 책임도 아님을 깨닫는 과정이니라.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자책과 원망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느니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집착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깊게 자리하고 있느니라. 집착이란 어떤 대상이나 생각 혹은 특정한 상태에 마음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보통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는 대상을 향해 강한 집착을 보이지. 예를 들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어떤 상황에서든 내 생각이 옳다는 자기 확신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같이 지금 현실이 아닌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나 결과를 향해 있느니라. 따라서 그 이상적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그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등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느니라.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느니라.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의 방아착이라는 가르침을 제시하느니라. 단언컨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치신 내용이 바로 사성제이니라. 사성제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괴로움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그 첫 번째는 고성제로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진리이다. 두 번째는 집성제로 그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과 가래에 있다는 진리이다. 여기서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멸성제로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가래를 소멸시킴으로써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도성제로 그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는 진리이다. 단언컨대 이처럼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집착하는 마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무언가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변치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소유한 재물, 너의 젊음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지금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 그러나 단언컨대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느니라. 무상이란 모든 사물과 현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할 뿐 고정된 실체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화엄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이야기하느니라. 특히 금강경에서는 만들어진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설하느니라.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어리석음처럼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려 애쓰며 고통을 자초한다. 단언컨대 집착의 고통은
이처럼 변화라는 세상에 거스를 수 없는 진리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마찰과도 같으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가장 강력하고 뿌리 깊은 집착의 대상은 바로 너 자신이니라.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으며 이 몸과 생각이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믿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지. 그래서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면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깊은 상처를 받는다. 단언컨대 이것은 내 안에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 즉 무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니라. 무아란 나라는 존재의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다. 너라고 여기는 이 몸은 잠시 물질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며 너의 생각이나 감정 또한 수많은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라. 단언컨대 이렇게 실체가 없는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에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이 파생되느니라. 다른 사람의 비난이 괴로운 이유는 그 비난의 말이 실체 없는 나라는 관념에 부딪혀 상처를 내기 때문이지. 만약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비난은 허공에 던진 돌멩이처럼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따라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결코 아니니라. 그것은 세상의 실상, 즉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바로 보고 더 이상 헛된 것들에 마음을 매달아 두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결단이니라. 이것은 마치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뜨겁다 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 고통의 원인은 감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너의 행동에 있느니라. 감자를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즉시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옳다는 생각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이 주던 압박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이것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욕망을 외면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집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상과 무아의 진리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생각임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힘을 약화시키는 과정이니라. 단언컨대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계획이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애쓰다가 상처받고 지쳐간다. 단언컨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훈련이니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과정에 충실하며 나의 생각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우리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는 모래 한 줌밖에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펼치면 바다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배움이란 책이나 학교 혹은 존경받는 스승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교의 방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화엄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배움의 길을 보여주느니라.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입법계품에는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난 한 젊은 구도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의 이름은 선제동자로 그의 구도 여정은 우리에게 배움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안겨주느니라.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다양한 스승들을 차례로 찾아 나선다. 여기서 선지식이란 산스크리트어 카랴나미트라를 번역한 말로 좋은 친구 또는 길벗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단언컨대 이는 스승이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아래로 전달하는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느니라. 놀라운 점은 선제동자가 만난 스승들의 면면이다. 그의 스승 목록에는 위대한 보살이나 덕망 높은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느니라. 왕, 의사, 뱃사공, 예술가, 심지어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윤녀까지도 그의 위대한 스승이었다. 단언컨대 선제동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느니라. 그것은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가 특정한 장소나 특정 인물에게만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 모든 존재,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연 속에 배움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이니라. 선제동자는 스승을 찾아갈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외적인 모습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했느니라. 단언컨대 이러한 선제동자의 태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드느니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으니 배울 점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평범하니 배울 것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특히 나를 비난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적으로 규정해버리지. 그러나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그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타난 가장 혹독하고 자비로운 스승일 수 있느니라. 불교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살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존재를 의미한다. 보살은 중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데 때로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너의 미숙한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고 나타난 보살의 다른 모습일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비판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에게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화를 돋우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스승이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인내심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인내란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닦아야 할 중요한 수행 덕목 중 하나로 인욕이라고 부르느니라. 아무런 자극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기르는 인내심은 진짜 인내심이 아닐 수 있다. 거친 모래알이 들어와 고통을 주었을 때 비로소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처럼 우리의 인내심 또한 외부의 거친 자극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느니라. 단언컨대 따라서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너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연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인 셈이니라. 또한 너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는 우리의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느니라.
자비란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다. 너와 가깝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너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니라. 이때 불교의 연기법적인 관찰이 도움이 되느니라. 연기법이란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가르침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라는 독립된 실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불행한 성장 과정이나 현재의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 속에서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니라. 즉, 그 사람 역시 고통받고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단언컨대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고통을 볼 수 있게 될 때 미움과 분노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자비심으로 변환될 수 있느니라. 선제동자가 만난 스승 중에는 외도의 수행자도 있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지만 선제동자는 그를 배척하지 않고 겸허히 가르침을 구했느니라. 단언컨대 이처럼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틀렸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이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지혜의 길이니라. 다른 사람은 너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에 유독 심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니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게으른 모습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스스로의 게으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투영된 결과일 수 있느니라. 단언컨대 이처럼 외부의 인연은 내면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밖으로만 향하던 화살을 안으로 돌려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느니라. 나는 왜 이 상황에 이토록 괴로워하는가?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숨겨진 약점과 집착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느니라. 단언컨대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느니라. 53명의 스승들은 모두 선제동자 자신의 마음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다양한 지혜의 모습들을 밖에서 비추어 준 거울이었던 셈이니라. 선제동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장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가르쳐 주느니라. 좋은 인연에게서는 좋은 점을 배우고 좋지 않은 인연으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는 나의 부족한 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느니라. 단언컨대 우리 마음이 느끼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비롯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간 여행을 떠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과거로 날아가 후회와 아쉬움, 원망의 감정을 되새김질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로 달려가 온갖 종류의 걱정과 불안을 만들어내지. 이렇게 과거와 미래라는 두 허상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는 동안 우리는 삶의 유일한 실제 시간인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 틈새에서 스트레스라는 감정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만약
최종 목적인 깨달음만을 생각하며 조급해하고 불안해했다면 그는 53명의 스승을 찾아 나서는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결코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러나 선제동자는 오직 다음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듣겠다는 바로 눈앞의 과제에 모든 마음을 집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만남 하나하나에 충실했던 그의 여정이야말로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느니라. 이처럼 현재의 순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수행으로 여기느니라. 이것을 초기 불교의 언어인 팔리어로 사띠라고 부른다. 사띠는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되며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떤 판단이나 해석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의 기능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이라는 경전에서 이 사띠 수행이 바로 괴로움과 슬픔을 극복하고 완전한 평화인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길이라고 선언하셨느니라. 대념처경은 4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데 이는 우리 몸에 대한 알아차림,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마음속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이는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현재를 알아차리는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언컨대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은 결코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내어야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알아차림을 위한 최고의 수행 도량이 될 수 있느니라. 이러한 알아차림 연습을 시작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자신의 신체 감각, 특히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지. 잠시 눈을 감고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 온 마음을 기울여 보아라. 숨이 들어올 때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배가 꺼지는 것을 그저 느껴보는 것이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 내일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생각에 빠져든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저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주의를 다시 호흡이라는 현재의 감각으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 단언컨대 호흡은 이처럼 과거와 미래로 흩어지려는 마음을 현재라는 항구에 묶어두는 든든한 단 역할을 하느니라.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생각의 폭풍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게 되느니라.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에 그대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에 잠겨 차의 진짜 맛과 향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다. 먼저 찻잔을 든 손의 감촉과 찻잔의 온도를 느껴보아라. 그리고 찻잔을 들어 눈으로 차의 색깔을 가만히 관찰해라. 코로 가져가서는 차의 향기를 깊이 음미하고 마지막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혀에 닿는 차의 따뜻함과 맛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려라. 이 모든 과정 동안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차를 마시는 현재의 행위로 주의를 되돌려 놓아라. 이렇게 차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 하나하나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차의 맛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순간만큼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걷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발바닥이 땅에 닿고 떨어지는 감각, 다리 근육의 움직임, 주변의 공기와 바람의 느낌에 집중하며 걸을 수 있다. 단언컨대 이렇게 일상의 모든 활동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한 생생한 경험의 장으로 변모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마음을 텅 비우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로 오해하곤 한다. 알아차림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욱 명료하게 아는 것이니라. 생각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알아차림 수행은 이 생각의 흐름을 막으려는 헛된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강둑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과 같다. 강물 속에 온갖 쓰레기나 아름다운 꽃잎에 뛰어들어 함께 떠내려가는 대신 그것들이 그저 나타났다가 흘러 사라지는 현상임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이와 같다. 화가 나거나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함께 괴로워하는 대신 내 마음에서 지금 화라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줄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힘을 잃게 되느니라. 단언컨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이라는 이 순간 속에서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니라. 선제동자가 깨달음이라는 먼 목표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눈앞의 스승을 찾아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충실함으로써 마침내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듯이 우리 역시 삶이라는 긴 여정의 모든 과정 자체를 즐기고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현재에 머무는 힘이 커질수록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행복이나 삶의 의미가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사건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여기면서 언젠가 찾아올 극적인 성공이나 짜릿한 경험 같은 비범한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곤 하지.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끊임없는 결핍감과 불만족 속에서 살게 만드느니라.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은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하고 반복적인 순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니라. 단언컨대 불교의 지혜가 집대성된 화엄경은 이러한 우리의 착각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느니라. 화엄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은 특별한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을 찾아다니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만남과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위대한 가르침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선제동자는 뱃사공에게서는 강물의 흐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웠고 의사에게서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통해 자비심을 배웠으며 향을 만드는 장인에게서는 온전한 집중의 힘을 배웠다. 이처럼 그의 위대한 여정은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꿰뚫어보는 눈을 뜨는 과정이었느니라. 선제동자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느니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언컨대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미래의 어떤 특별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일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느니라.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을 맡으며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고마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마치 매일 공기를 마시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과 같지. 단언컨대 이러한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연습이야말로 스트레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니라. 단언컨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불교의 핵심 진리인 연기법을 깊이 이해할 때 더욱 자연스럽고 깊어질 수 있느라. 연기법이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가르침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다시 바라보자. 이 커피 한 잔이 너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함께 했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저 멀리 다른 나라의 농부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 흘려 커피 열매를 길러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열매를 수확하고 가공했다. 거대한 배와 트럭이 그 원두를 이곳까지 실어 날랐고 로스팅 전문가가 섬세한 기술로 원두를 볶았으며 바리스타가 정성을 다해 커피를 내렸지. 여기에 햇빛과 비와 기름진 땅이라는 자연의 조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사회 시스템까지 더해진다. 단언컨대 이처럼 커피 한 잔 속에는 온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니라. 이러한 상호 의존성과 연결성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커피 한 잔은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느니라.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처럼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도움과 연결 속에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을 때 너의 마음은 저절로 겸손해지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니라. 단언컨대 감사하는 마음의 실천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심리적 훈련이기도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본래 생존을 위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9가지의 좋은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1가지의 부족한 것에 더 쉽게 집중하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바로 이러한 결핍감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라나지. 감사일기를 쓰거나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연습은 이러한 마음의 부정적인 습관에 맞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주의력을 재훈련시키는 과정이니라.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불평과 불만이라는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의 정원은 금세 황폐해진다. 그러나 감사라는 좋은 식물을 의식적으로 심고 가꾸기 시작하면 잡초가 자라날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느니라. 단언컨대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진 풍요로운 존재라는 생각으로 인식을 전환시켜 주느니라. 이러한 풍요로움의 감정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힘을 잃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마음의 방어막이 되어주느니라. 더 나아가 진정한 감사의 실천은 우리가 좋아하는 긍정적인 일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불교적 관점에서 감사의 폭은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일이나 심지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느니라. 물론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를 즐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모든 경험 속에는 반드시 배움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너에게 준 교훈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느니라. 예를 들어 큰 실패의 경험은 너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비난했던 사람은 너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 주었으며, 건강을 잃었던 경험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지. 이처럼 모든 역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강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삶의 모든 순간을 스승으로 삼았던 선제동자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이니라. 선제동자의 여정은 우리에게 행복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평범한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느니라. 단언컨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선물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작은 기적, 건강하게 숨 쉬는 고마움, 따뜻한 차 한 잔의 풍요로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아라. 단언컨대 감사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메마른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은 그 중심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문제, 나의 미래, 나의 건강,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골몰하지. 이렇게 모든 생각과 관심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정신적인 시야는 극도로 좁아지느니라. 이 좁은 시야 안에서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일처럼 느껴지게 되지. 마치 작은 돌멩이가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거대한 산처럼 보여 시야 전체를 가려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단언컨대 이처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느니라. 그러나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감옥에서 벗어나 더 넓고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느니라. 그 길의 핵심은 바로 나를 향해 있던 의식의 방향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이타적인 마음에 있느니라.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이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얻을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다른 모든 존재들을 먼저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완전한 열반을 잠시 미루고 이 세상에 머무는 위대한 존재를 의미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보살이 실천하는 이타적인 모든 행위를 불교에서 보살행위라 부르느니라. 보살이 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앞세우는 이유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희생정신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행동이니라. 화엄경을 비롯한 여러 대승경전에서 설파하는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니라. 비유컨대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는 보석과 같아서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는 것이지. 단언컨대 이러한 너와 나의 구분이 없다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느니라.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사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따라서 보살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치 내 왼손이 다쳤을 때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왼손을 감싸 치료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행위이니라. 단언컨대 이러한 보살행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 바로 자비이니라. 자비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 하나로 두 가지 마음이 합쳐진 말이다. 자는 다른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다른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라. 이 자비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쌍함이라는 감정 속에는 종종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미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진정한 자비심은 모든 존재가 나와 동등하며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느니라. 따라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넘어 나와 남이라는 분별심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체득해 나가는 중요한 수행 과정이 되느니라. 우리가 주변의 힘든 사람을 위해 작은 선행을 베풀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나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타인의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원리가 나타난다. 단언컨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결국 나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자리이타의 원리이니라. 자리이타란 자리, 즉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과 이타, 즉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내 시간과 노력을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자신의 괴로움에만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그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헤어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잠시 나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 주변에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을 진심으로 돕기 시작하면 놀라운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다른 사람의 더 큰 고통 앞에서 나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나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인 힘을 제공해 주느니라. 단언컨대 이것이 바로 의식의 방향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돌릴 때 나의 문제는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의 본질이니라. 즉 이타행은 결코 나를 소모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보살행은 결코 거창하고 영웅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느니라.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 힘들어 보이는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업무로 지쳐있는 동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친구의 고민을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등이 모두 훌륭한 보살행의 실천이니라. 중요한 것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다. 단언컨대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은 점차 이타적인 사고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느니라. 이기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와 갈등하고 경쟁하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지만 이타적인 마음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며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니라. 단언컨대 스트레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열쇠 중 하나는 이기심이라는 좁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좋다. 지금 바로 주변을 둘러보고 너의 작은 도움이나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그들을 향한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던 의식을 더 넓은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느니라. 단언컨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고통이 가벼워지고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깥 세상을 향해 쏟는 에너지와 시간은 실로 엄청나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멈추는 시간은 거의 갖지 않지. 우리의 마음은 통제되지 않은 채 온갖 생각과 감정, 기억과 계획들로 쉴 새 없이 소란을 피운다. 우리는 이 소란스러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웃고 울며 기뻐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마치 성난 말에 올라탄 기수처럼 말이 어디로 뛸지 몰라 불안해하면서도 그저 끌려다니는 것과 같다. 단언컨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감정에 쉽게 압도당하고 마느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명상 수행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느니라. 그것은 잠시 모든 외부 활동을 멈추고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억지로 생각을 없애거나 신비로운 경험을 추구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니라. 오히려 명상은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방법이니라. 불교 명상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으로 주로 하나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니라. 그 대상으로는 우리 자신의 호흡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끊임없이 날뛰는 마음을 호흡이라는 하나의 기둥에 부드럽게 묶어두는 것과 같다. 이 수행을 불교에서 사마타라 하니라. 이렇게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산만하고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깊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요소는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본다는 의미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니라. 이 수행을 불교에서 윗바사나라 하니라. 사마타 수행을 통해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우리는 그 고요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즉 몸의 감각,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느니라.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내리지 않고 그저 모든 현상이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고
인해 사라져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니라. 단언컨대 이 두 가지 수행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하느니라. 고요한 마음 없이는 지혜로운 관찰이 어렵고, 지혜로운 관찰 없이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명상 수행을 위해 우리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 시작해 볼 수 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라.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고 자신의 주의를 온전히 코끝이나 배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호흡에 가져가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수한 감각을 느껴보아라.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금세 다른 생각으로 달아날 것이다. 이때 절대로 자신을 책망해서는 안 되느니라.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무런 판단 없이 부드럽게 다시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니라. 단언컨대 이렇게 주의가 흩어지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훌륭한 명상 훈련이니라.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느니라. 생각에 무작정 끌려가는 대신 생각이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느니라. 단언컨대 이러한 마음 관찰의 과정은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원리를 우리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실험실과도 같으니라. 우리는 명상을 통해 똑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이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상 중에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때는 그저 소리로 알아차리고 지나가지만 마음이 예민한 날에는 그 소리를 시끄러운 방해물로 규정하고 짜증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지. 경적 소리 자체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이니라. 단언컨대 이처럼 우리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의 근원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느니라. 화엄경이 그리는 장엄하고 평화로운 부처의 세계는 결국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비추어내는 풍경이며, 명상은 바로 그 마음에 거울을 닦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니라. 더 나아가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연습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느니라. 보통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지. 그러나 명상 훈련이 깊어지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부 자극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 사이에 아주 짧지만 중요한 공간이 생겨나느니라.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화나 짜증과 같은 감정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화를 내며 반박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좀 더 지혜롭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단언컨대 이처럼 명상은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니라. 그것은 스트레스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내면의 힘과 공간을 길러주는 훈련이니라. 단언컨대 잠시 멈추고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시간은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니라. 하루단 몇 분의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느니라. 명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느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학업,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외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흠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우리 내면에 아주 가혹한 비평가를 만들어냈지. 이 내면의 비평가는 작은 실수에도 우리를 질책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늘 부족하다고 다그친다. 단언컨대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비판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결국 우리를 지치고 소진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느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와 완전함에 대한 깊은 통찰이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이니라. 불교의 가장 위대한 인간 선언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살아있는 존재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다는 사상이다. 불성이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모두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열반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언하며 어떤 존재도 예외 없이 존귀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느니라.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열애장이라는 말이 있다. 열애장이란 부처님의 씨앗 또는 태아라는 뜻으로 지금은 비록 번뇌에 휩싸여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가능성이 깃들어 있음을 의미하느니라. 이것은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을 때는 태양의 존재를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태양은 구름 뒤에서 변함없이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느니라. 단언컨대 우리의 불성 또한 이와 같아서 분노, 욕심, 어리석음과 같은 여러 번뇌의 구름들이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 본질 자체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청정하니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에서 무언가 새로운 완벽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본성을 가리고 있는 번뇌의 구름들을 걷어내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상은 화엄경의 세계관 속에서 더욱 깊고 풍성하게 펼쳐지느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학업,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외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흠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우리 내면에 아주 가혹한 비평가를 만들어냈지. 이 내면의 비평가는 작은 실수에도 우리를 질책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늘 부족하다고 다그친다. 단언컨대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비판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결국 우리를 지치고 소진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느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와 완전함에 대한 깊은 통찰이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이니라. 불교의 가장 위대한 인간 선언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살아있는 존재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다는 사상이다.
불성이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모두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열반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언하며 어떤 존재도 예외 없이 존귀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느니라.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열애장이라는 말이 있다. 열애장이란 부처님의 씨앗 또는 태아라는 뜻으로 지금은 비록 번뇌에 휩싸여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가능성이 깃들어 있음을 의미하느니라. 이것은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을 때는 태양의 존재를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태양은 구름 뒤에서 변함없이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느니라. 단언컨대 우리의 불성 또한 이와 같아서 분노, 욕심, 어리석음과 같은 여러 번뇌의 구름들이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 본질 자체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청정하니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에서 무언가 새로운 완벽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본성을 가리고 있는 번뇌의 구름들을 걷어내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상은 화엄경의 세계관 속에서 더욱 깊고 풍성하게 펼쳐지느니라.